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재단에 부족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윤종철 선교사입니다. 19년차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캄보디아에 살면서 한 번씩 선교사로서 또 캄보디아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가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나라의 그 말들 중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뭐 쉬운 말들이 많죠. 신짜오, 또 니하오, 헬로, 굿모닝, 구텐탑, 구텐모르겐. 이게 대부분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들이 쉬워서 외국인들도 잘 따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따라서 하기가. 그런데 이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로 하려면 굉장히 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년 되고 20년 돼도 이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잘 현지인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래 살았음에도 캄보디아에 오래 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때 자괴감이 느껴져요.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세요는 이 혀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줌모립수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줌모립수어, 줌모립수어. 이렇게 천천히 하면 잘 되는데 이제 갑자기 만나서 줌모립수어 하면 현지인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할 때 보통 캄보디아는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물론 불교 국가라 불교적인 그런 그 영향력이 있겠지만 사실 불교에서는 그 캄보디아에서는 그 머리 위에다가 그 절에 간다든가 아니면 스님을 만나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일반적으로 서로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가슴에다 손을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주무립수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할 때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서 손 높이가 달라져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이들은 가슴에 손이 올라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좀 높은 분들은 이 턱까지 손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현지 교회 가면 거기 현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저희를 귀하게 봐서 손이 코까지 올라와요. 코까지 높여 둥립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손을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둥립서 하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음번에도 올 기회가 있으면 우리 새함께 성모님들이 함께 인사할 때 손을 막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농촌에 교회 가면 교인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나 반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오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주물입수 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물입수. 이게 이제 반가울수록 더 많이 격렬하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격렬하게 흔들면서 주물입수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손만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한 5년차, 6년차 됐을 때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 저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성령 집회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주에 있는 성원기도원에 이순자 목사님을 토대해서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때 방언은사 받고 입신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현지 이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막 전하다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 100번 하자고 주여 하자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벌써 주여 하니까 뭐 금방 100번을 하는데 우리 현지인들은 이 주여가 이렇게 우리처럼 주여 이렇게 짧은 네 마디의 외침이 아니고 이 아주 문법적으로 복잡하고 긴 그런 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이거 부르잖아요. 그 야를 하려면 앞에 아오 그리고 이름을 넣고 그다음 어이 이걸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임을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오 뿌레아모짜 어이 이래야 주여가 되는 거예요. 아오 뿌레아모짜 어이 그래야 주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주여 벌써 100번을 다 해가고 있는데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30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웃브레어쩌이 듣다 못해서 우리 목사님이 캄보디아어로 하지 말고 답답하다고 우리 한국말로 주여 하자고. 이게 너무 쉬우니까 다 우리 목회자들 다 일어나서 이제는 지금부터 한국말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주여 하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주여 그러는데 우리 현지 목회자들은 뭐야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래 한쪽에서는 주여, 한쪽에서는 뭐야 주여 하는데, 이게 이제 한류가 되었습니다. 한류가. 지금 현지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신학생들은 그렇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이 한국말로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왜 한국말로 주여 하냐니까 캄보디아 말로 아웃브레어쩌 하면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주여 하면 가슴이 확 열리고 또 이렇게 이 목이 확 열려가지고 속에 있는 그 외침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 우리나라 말로 주님을 부르는 이 외침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말로 주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구나.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영어로도 로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로드 그러거든요. 서로 속이 말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외침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여 하루 종일 외쳐도 힘도 들지 않고요. 속에서 가슴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서서 내 몸이 구원받기 원하면 주의 이름 부르고, 또 내 심령이 괴로우면 주의 이름 부르고, 또 말씀에 정말 이 재앙의 시대 때 코로나의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통 세 가지예요. 캄보디아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세 가지. 첫 번째가 킬링필드입니다. 킬링필드.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프랑스에 유학 간 그런 캄보디아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클에 가입해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캄보디아를 공산화시켜야겠다. 농민들이 사는 그런 농민 공동체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결국은 게릴라전에 승리해가지고 1979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이 캄보디아 전역을 장악하고 그들의 시스템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농민으로 만들었던 3년 8개월, 그 3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더니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고요.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농민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옥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 버린 바로 킬링필드. 캄보디아 보면 그때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을 묻어놓은 곳이 무덤이 지금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가. 나중에 폰네펜에 오시면 그곳에 10,000개의 해골들이 이렇게 이 탑으로 만들어 놓은 킬링필드의 유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킬링필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 캄보디아를 세운 앙코르 종족, 그들이 이 동남아시아 일대를 지배했던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웠던 그런 시대의 유적입니다. 처음에는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유적이고요. 나중에 종교를 불교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바이온 사원이라든가 그런 유적 군락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앙코르와트. 두 번째 떠오르는 곳이. 세 번째는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보통 베트남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메콩강은 히말라야의 물이 녹아서 티베트로부터 남하해가지고요. 전체 4,000km인데 캄보디아에 1,000km를 흘러요. 캄보디아 굉장히 큰 강으로 이 평균 폭이 2km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강줄기에 이 메콩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기도할 때 캄보디아가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를 뿌리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메콩강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 강가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메콩강 강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캄보디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메콩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이 인도차이나 반도 모든 땅, 그 인도차이나 5개국 하면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말하거든요. 다 메콩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게 특별히 이 선교적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의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불이 이 국경을 넘어서 2억 5천만의 인도차를 변화시켜달라고 그 메콩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를 생각할 때 킬린필드, 앙코르왓, 그 메콩강 이 앞에 킬린필드와 메콩강은 다 어둠의 역사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 보겠다고 사람들이 주인이 돼 보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실험들이 다 기막힌 고통과 이 어둠의 지옥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곳을 유유히 흐르고 있는 메콩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그때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고통받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캄보디아에 가면요 캄보디아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캄보디아에 살면서 캄보디아의 비자를 받지 않거나 내지는 캄보디아에서 운전을 하는데 우리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범법자가 되어서 온전한 그 나라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에 허락한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 면허증을 캄보디아 면허증으로 바꿔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만이 온전히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킹덤 오브 가드죠. 킹덤 오브 가드. 캄보디아의 원래 국명은요. 우리는 캄보디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킹덤 오브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왕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는 왕이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오브 캄보디아. 저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킹덤 오브 가드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캄보디아에 오면 캄보디아의 법과 질서를 알아야 되고 그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캄보디아의 상황과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의 모습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의미는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제가 19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 안에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킬링필드가 끝난 지 한 20여 년 지났을 때거든요. 우리도 그 199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만에 끝났는데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의 상처와 아픔들 다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체제가 다르지만 서로 전쟁했지만 지금 나눠 살고 있잖아요. 땅이 다르고 이 지역이 다른데 사상으로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가해자나 피해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위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처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순해 보이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것을 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만나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너무나 순해 보이는데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몇 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몇 년을 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는 늘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냥 웃고 말아요. 미안하다 우리는 늘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안하면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웃고 마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함께 일할 때 상처를 많이 받는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현지인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잘못하면 미안하다라고 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함께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머리만 굽적거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잘못을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캄보디아의 역사를 읽다 보니까 킬링필드 시절에 그들에게는 그 농장 엉가라고 하는 그 농장에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신분이 다 없어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농장을 만들어서 똑같은 옷, 검정 옷에다가 이 붉은 이 스카프를 매게 해서요. 모든 사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또 공동으로 생활하는 걸 엉가라고 불렀습니다. 조직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고자질합니다. 누구누구가 언제 우리 지금 이 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혹시 이 얼마 전에 이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이 과수원이나 좋은 데 가서 일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안 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짧은 역사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어요. 그 서로 간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않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에 대해서 그런 말 않고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서로 간에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복음화율이 0.4%였거든요. 0.4%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한 7만 명, 8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전체 1,300만이 되는 그런 그 인구 중에서 7만 명, 8만 명. 너무 귀한 분이죠. 저희보다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딱 만났을 때는 완전 다른 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를 보면 안아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조금만 이렇게 나눠도 고맙다고 하고 완전 다른 캐릭터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 받은 상처, 이 아픔 이 부분이 녹아져야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참된 행복을 이들이 누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전인구원. 전인구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전인적인 영과 음과 몸에 이르는 구원. 이 부분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어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치유돼야 된다.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들의 역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요. 전에 풀타임으로 신학교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신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신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40 가까이 된 그런 신학생이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5시에 새벽 기도하고 8시에 수업하게 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오고 예배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 피어룬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생인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도 거듭난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은 불러 상담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피어룬이 가족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이 필리핀 시절에 그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9살, 10살 이때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그 굶주리고 못 먹으니까 일을 못 하니까 나중엔 눈에다가 눈을 가리고 언덕 위에 세워놓고 강목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기절하고 눈을 떴어요. 떴더니 9 식구인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 그런데 그래서 그 어둠을 tum타서 고향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누가 제 정신을 살겠습니까? 미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필리핀 시절이 끝나고 군인이 되고 다니 경찰이 됐어요. 그 왜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냐면 총을 지급해 주니까. 총을 지급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들, 잘못한 사람 내가 죽이겠다.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역사의 그 모든 사력과 그 죄악도 다 예수님께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모든 악함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는 다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지금은 표면편 근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선교의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 캄보디아 말로 이 구절을 어떻게 하냐면요. 머울, 고아라, 노고프레야. 하나님 나라는 너 건달랴, 로알 크리 하이. 이거는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머울, 고아라, 노고프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 건달랴, 로알 크리 하이. 하와이는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 주인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당연히 그곳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들의 이 환경 가운데,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너희들이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캄보디아의 그런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요. 연합이 안 됩니다. 함께 뭘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캄보디아에 일찍이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새마을 운동이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이 마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함께 모여서 길 작업도 하고 지붕 계량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필리핀 시대가 그랬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길 닦고 땅 파서 저수지 만들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뭘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거둬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정마다 예를 들면 송아지를 사다 줘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길러서 송아지를 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또 다른 가정에 줘요.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새끼를 줘요. 그래 이거는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이 돼지 키워서 그 새끼 나면 그 어미 돼지는 내가 갖고 새끼를 다시 돌려주면 그 새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또 살아가게 하는 새마을운동이 이런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다 우리 지방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데리고 오는데 추천받은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이게 잘 연합이 안 돼요. 서로 시기와 미움이 많고 그리고 이들은 서로 말을 잘 안 합니다. 분노만 쌓아놓고 풀질 않아요. 한 3년 4년씩 스태프들끼리 서로 말을 안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냐면요. 한 명 한 명에게 따로따로 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일 오래된 그 친구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줄 테니까 나는 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한 명 한 명씩 일을 주면 그 일을 잘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필리필드 그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내면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함께 무언가를 목표를 정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해봤는데 깨졌던 그 상처가 그들에게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 한 번도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 공동체,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를 함께 나눠서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걸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여기서는 좀 다르죠? 17장에서는 이미 너희가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거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생기고 자꾸 상처가 있고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나라를 추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는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상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오신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 신학과를 졸업했고 저희가 586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그런 신학에 심취해서 이 온전한 그런 그 신앙의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땅에서의 그런 그 어떤 제도적 개혁이라든가 소외된 자들을 향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갈망도 별로 없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이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이 온전한 신학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자유주의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필리핀에 갔다가 2003년도부터 캄보디아에 살게 되었는데 이 언어를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또 한인목회를 막 시작하던 그때가 2007년입니다. 2007년 1월달에 그 한국에 팀이 왔어요. 그래서 그 팀을 안내하고 며칠 동안 그리고 이제 밤늦게 비행기가 한국으로 뜨기 때문에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니까 다른 분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푹 쉬는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보통 이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4시 그때 깼어요.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제 방이 아니고 공중이 보이는 거예요. 공중이 환하게 이게 보이는데, 이게 의식도 다 있고, 꿈도 아니죠? 그런데 이 뭔가 하늘이 열려서 공중이 보이는데 저 끄트머리에, 공중 끄트머리에 뭔가 꾸물꾸물거리는 것들, 반투명한 그런 것들이 와글와글와글 모이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에서 그 물체들이 빛과 함께 하늘을 공중으로 손살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톡톡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 위치가 저도 누워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중에 한 명씩 사라져요. 빛으로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그 공중으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워있고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이것이 데살로니가 4장에 공중의 주를 영접하는 들림받는 그런 모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 사라지는데 저는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부리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말로 아마 세상에는 그런 빛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빛이 몸을 확 휘감으면서 몸이 쏜살같이 하늘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다 눈을 떴는데 이제는 천정이 뭐야? 제대로 된 제 현장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경험 이후에 정말 수개월 동안 가슴이 콩닥거리고 두근거려가지고 왜 주님께서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보길 원한 적도 없는데 정말 이 희한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이런 경험을 하게 했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막 한인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지금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때구나. 이것을 스스로 먼저 그것을 갈망하고 교인들에게 함께 캄보디아에 함께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신비한 경험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선교가 그동안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것이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경험 이후에는 이제 선교가 뭐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교. 왜냐하면 모든 천하 만국에 내 이름이 증언되어야 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선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이 선교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 완성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선교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초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2007년인데 2009년 2년 뒤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수요 집회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가 지면서 노을이 푸른펜 캄보디아의 노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 노을을 바라보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속으로 예수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수많은 천문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임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노래가 되었는데요. 이게 2009년의 경험이고 2011년에는 그때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멸천의 비유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 USB를 탁 껴서 정보를 받으면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그것처럼 마태복음 25장 멸천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을 나누는 그 비유가 24장은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징조에 대한 것이고 25장은 그 달란트 세 가지의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5,000명은 지혜로워서 등과기로 충분히 준비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000명은 어리석고 그래서 결국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런데 그때 질문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 믿는 자들 중에서 몇 프로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성경에 보면 5대5잖아요. 5대5.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5대5가 아니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찾아볼 수가 없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않는다. 세상 빠져 살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와 목회의 그런 주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동안 밀어놨던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니까 자꾸 밀어놨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균형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결국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푸른별 제일교회거든요. 푸른별 제일교회를 인터넷 들어가 쳐보시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이 방효원 선교사님 그 가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효원, 김윤숙, 현율, 다현, 다은, 다정 6 식구거든요. 이분들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2년을 나왔어요. 아이들도 다 주일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2년이 끝난 다음 언어를 다 배우고 나서 앙코르와트가 있는 CNU 쪽으로 선교지가 정해졌다고 주일날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그 CNU로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화요일날 짐을 싸가지고 이 CNU 앙코르와트가 있는 그쪽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6식구 중에서 4식구가 엄마, 아빠,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이 다은이, 다정이, 제일 큰 애하고 제일 셋째, 하늘나라에 갔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자녀 중에서 2 자녀가 무의식 상태에서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 아동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아이들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그 아침 일찍 비행기가 있거든요. 타고 CNU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면회를 신청했어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 기도해달라고. 큰아이는 팔을 절단했어요. 그리고 둘 다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가 세운 건 아동병원인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든 한국 사람들과 그 과정 가운데 부딪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차도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 병원에다가, 그냥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부터 통해서 우리 아이들 좀 만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밤 비행기로 와야 돼요. 그 다음날 장례 예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 밤 비행기로 다시 푸른펜으로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와요. 잘 모르겠습니까? 6식구 중에서 그것도 아이들 둘만 남기고 4식구가 갑자기 떠났고, 이제 2년 동안 언어 배우고 선교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의문들. 그리고 내일 장례식 때는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집중하고 있다가 막 잠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갑자기 또 환한 빛이 보입니다. 환한 빛이 보이고 아주 푸른 잔디가 있는데 그곳에 그 2 아이가 떠놀고 있는 거예요. 큰아이와 셋째 아이 떠놀고 있어요. 깔깔깔 웃으면서.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는 말은 안 하지만 저를 보시면서 미소 짓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안에 있던 궁금증, 그리고 의문들, 그 다음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뇌들이 싹 사라졌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천국 가시구나. 그리고 부럽다.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 선교 시작하려고 했는데도 천국 갔는데 우리 이미 10여 년 선교한 우리들을 하나님 얼마나 그 나라 그 예배에 놓으셨을까. 막 마음 가운데 오히려 정말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화해서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보여줬던 그 장면이 너무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이분들 우리가 볼 때는 선교 시작도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큰아이는 이제 팔을 잃고 나중에 한동대 중학교 들어가고 저희 교회 한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지가 많이 뿌려졌습니까? 인간의 욕망, 욕심,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피가 뿌려졌는데, 이분들 너무 선교사로 순수하게 오신 분들, 열심히 언어 공부하신 순수한 분들의 피가 그 피를 덮는구나. 어둠의 피를 덮는구나. 이 지옥 같은 나라였던 필리핀의 땅을 그들의 피가 덮었구나. 그들은 비록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들의 피가 이 땅을 거룩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 여기서 죽으라고 죽읍시다. 피를 흘려 피를 뿌립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이 되어서 사랑의 피가 되어서 십자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슬픔들, 분명히 이 먼저 가신 선교사님 가족은 천국 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잘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다른 곳 가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죄를 감당하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좋아하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제가 이 찬송을 어느 날 한번 보다 가사를 보다가 야, 이 찬송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모두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2절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려다.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그 방송교사님 가족을 보면 선교사역 하나도 못했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영접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가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선교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공로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나?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이 헌금한 액수 가지고 천국 가나? 그걸로 천국은 안 열리는구나.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구나.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때부터 이제 늘 흥얼거리는 찬송이 이거고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 마지막 찬양이 쭉 지나갑니다. 찬양 속에 기도를 하고 그 끝머리 찬양이 이 찬양이 딱 나와. 1시간 넘게 쭉 기도하다 보면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마칠 때가 나와요. 그때마다 다시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세계에 이 전염병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것이 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기는 힘든 시대가 되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구나. 천국에 가까이 오고 어쩌면 안 죽고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 가져볼만 하잖아요. 지금은요. 우리 안 죽고도 제가 환상으로 보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공중에 이끌어 가시는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꿈꿀 수 있잖아요. 소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하루하루 충성된 청지기로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 비유라고 했죠. 정말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두지 아니야. 먹고 사는 것을 두지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하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그 보급품 끊어진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지금 생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개인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기도의 끈이 끊어져 버리면 정말 보급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보급품입니다. 돈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선교사 위해서 선교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땅을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비록 나간 선지자는 아니지만 보낸 선지자로 선교사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의 보급품이 가장 목마른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셔서 잘 버티고 또 이 캄보디아 같은 거 정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또 이 선교의 활력을 얻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좀 저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나라, 이끌고 오신 주님의 그 나라,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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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미용실, 질투, 거짓, 더러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아버지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어둠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의 먼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합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려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주 통치하신 그 나라를 공동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 속에 살도록 빨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씨가 떨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점점점 확장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서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망과 욕심으로 살게 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사단의 나라, 지옥의 나라, 질투의 나라로 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더욱더 사랑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 나 죽고 당신 살리는 나라, 주님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 믿는 자들의 가정,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은 불완전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너를 위해 집을 예배했다고 말씀하신 세상 속에서도 10년만 집을 져도 아름다운 집을 질 수 있는데 2000년 동안 주께서 준비하신 그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실가고 장가가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과 또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살다가 심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의 주말에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쌓여지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